먼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세 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참 열어져 가고 있는 재판의 경우에도 삼심제도라는 제도가 있죠. 즉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삼심제도는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조선시대로부터 경국대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 사건에 대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화하에 예로부터 지켜 행하져 왔던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삼진아웃법이라는 삼진법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 법은 동일한 법규에 대하여 위반하였을 때 추후에 있는 동일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중과하여 형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첫 번째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서 이후에 또 동일한 잘못에 위법을 행하면 중과하는 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인 예로 음주운전이 있죠. 뜨끔하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처음 걸렸을 때, 두 번 걸렸을 때, 세 번 걸렸을 때, 적발되었을 때 각각 처벌 기준이 점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높은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면 사람들이 음주를 한 다음에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게 될 텐데 왜 이렇게 가중처벌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 형량을 점점 높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깨닫게 하면서 무엇을 주는 것?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이 다음에 동일한 죄를 행했을 시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그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잘못된 길에 대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동시에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 이것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선택적, 자유의지에 대한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 돌아설 수 있는 시간적 기회로 보기보다는 나에게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네,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네,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잘못을 몇 번 더 행할 수 있는 부여된 기회나 횟수로 또는 시간적인 여유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아마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명하셨습니다.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어떠한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사울 왕의 성공 여부, 사울 왕이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앞으로 나오는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했는가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왔던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미 앞에서 두 번씩이나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였음을 지난 사무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에게 나타날 징조 가운데 너는 행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기 전 사무엘의 지시한 바를 어겼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임을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였던 하나님이셨지만 다시 사무엘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로서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목소리에 순종해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의 생활 중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명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을 명하신 것은 오늘의 본문 속에 있었던 일처럼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전쟁에 비해 조금은 더 특별해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라는 명령.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조금은 불편한 사실로 말씀으로 다가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해야 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이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즉 사울에게 명령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즉 성취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양상과는 달리, 성격과는 달리, 즉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벌어졌던 전쟁이 아니라 이들에게 행해졌던 죄에 대한 도말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즉 아말렉의 존재성은 죄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단절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는 단 1%의 타협이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화해적인 그 일부분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즉 죄에 빠져 인간의 모습이 아닌,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죄의 근절을 통해, 죄와의 단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명기 이후에 흘러가는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을 거고 경험했을 거고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히 많은 시간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왕의 시대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신을 섬기며 그들의 신만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의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셔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7절의 말씀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부터 이들의 행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전쟁을 행하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재산에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울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없애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3절의 말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들은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의 기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남기기 시작했을까요? 그 기준점은 바로 사울 자신,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 것, 각자가 정한 정의라고 생각한 것 같은 사사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들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자신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관이 섞여 들어가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결정까지 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갈로 가기 전 갈멜에서 한 행동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드, 즉 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 무엇을 세웠다라는 것입니까? 이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판단하고 구별했던 자신의 기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승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와 함께했던 이 군사들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들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작했던 전쟁이 이들이 승리하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기념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손만, 자신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바라보며 그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나의 능력, 나의 가치,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로운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의 행동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후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자신의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후회를 불러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사울이 이렇게 행할 것을 모르셨기에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후회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아니 수많은 후회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나의 결정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내가 과거에 괜히 이런 걸 선택했구나 하면서 나의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의 아내도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화가 가끔 날 때, 종종이 아니라 아주 가끔 날 때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2006년 9월 4일 내가 밖을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저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내가 선택하고 행했던 일들에 대해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벌어져 버린 일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미 벌어지고 난 뒤에 대한 일을 지금 후회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영록점 표현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눈이나 손등을 통해서 인간처럼 질투하고 인간처럼 분노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듯한 표현처럼 이해하게끔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 말씀을 읽는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회하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도 한탄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오늘 후회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문학적인 측면, 이야기의 흐름상에서 이 장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 문학적인 흐름상 한탄한다, 후회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일 때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초점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문 버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계획 가운데 지금도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과거가 아닌 이제 새로움에 대한 시작을 알리기 위한, 즉 과거의 잘못된 것을 모두 끊어내 버리시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문학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 즉 과거에 얽매여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과거의 제약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롭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아가실 것에 대한 희망, 즉 후회라는 단어가 세상 속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절망과 좌절과 아픔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가오는 후회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새로움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한의를 가지고 그 새로움의 창조 속에 우리가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닌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사무엘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분명히 3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뭐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는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기고 그 외의 것을 진멸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편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조작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노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건만 너는 이제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너의 마음속에 욕심의 소리만을 듣고 행하며 그것이 나의 목소리인 걸로 착각하며 순종하는 척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전하시죠.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욕심과 너를 높이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러한 좋은 양과 소의 기름으로 나한테 드려지는 제사보다는 그 제물을 모조리 죽여 없애서 네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울, 넌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어야 해 라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울은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나중에 그것을 내가 결국엔 없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15장의 말씀이 여기서 끝을 맺었다면 아마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아말렉 왕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말렉 왕을 처단하며 좋은 양과 좋은 소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러한 왕이야, 내가 이 아말렉 왕을 잡아왔던 힘 있는 왕이야. 결국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을 잡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왕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행했던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3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높이사, 즉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높이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 30절의 말씀 속에서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시하고 자신의 손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왕이 아닌 백성들의 목소리와 백성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울. 오늘 이 1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신앙의 삶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묻는 말씀일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삶의 틀과 율법과 같은 인간적 권위와 안위와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바라보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 편안함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내 편리성에 맞게 재단하고 편취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야 를 우리 스스로 내 내면 속에 외치며 나 스스로가 신앙인이야, 나는 순종하는 자야 하며 살아가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순종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성령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편취하는 것. 23절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죄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 돌아올 시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자신의 욕심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로,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로. 그러나 이 15장의 말씀 속에서 그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경고에도 그는 끝까지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진멸 속에서, 기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같이 죄악에 빠진 자,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진멸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으로 안으시기 위해 2 팔을 벌리고 옆에 서 사울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끝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기 위해 2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안겨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돌아오는 자, 돌아오는 자를 안으시고 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사울과 같이 놓치는 자가 아닌 그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의 시간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